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을 했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교회인데 그 진단을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단의 내용은 그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대로 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영적으로 그것은 이제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마지막 시대의 교회 신자들의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게 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신자들의 모습이 이럴 것이라는 것을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 내용이 딱 떨어졌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다. 성경에 그렇게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는데 예언대로 돌아가야지. 신학생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성경에 예언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슬려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예언대로. 그거는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연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라오디게아 또 부제목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방전 같이 볼까요? 처방전. 처방전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로마서에 또 연교실에게 많이 나와 있으면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서는데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왜? 처방전까지 다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 처방전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 가지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치료 방법이죠. 우리가 어떤 질병이 터지고 문제를 만나고 신체적으로 그러면 처방전을 의사가 주잖아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세 가지 처방전을 이제 권면으로 내리는데 그 처방전의 내용이 아주 명령형입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사라. 같이 시작. 사라. 열라. 그 다음에 이기라. 사기를 원한다. 열기를 원한다. 이기기를 원한다. 이 부탁하고 설득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에는요 이제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첫째 사라는 거죠. 사라. 18절 19절이죠.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맨 끝에 보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래요. 미지근한 신앙인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우리 수요일 날인가요?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회개가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회개하잖아요. 그 중생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두 번째 회개는 신자의 회개입니다. 같이 보세요. 신자의 회개. 신자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신자가 또 회개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신자가 돼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회개해야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신자가 돼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회개해야 된대요. 신자의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열심을 내지 않는 것, 신자가 돼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방전이에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대장내시경을 이렇게 했는데 용종을 11개를 떼어냈어요. 30분이면 되는 걸 1시간 동안 이렇게 수면 마취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라는 대로 다 미리 대장내시경 하기 전에 미리 먹고 준비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그래야 제대로 검사도 되고 진단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3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세요. 처방전은. 첫째는 뭔가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둘째는 흰옷을 사고, 셋째는 안약을 사라.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 부유한 자가 되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난이고 시련이고 낙심되는 상황이고 문제고 아픔이고 이해 못할 사건이지요. 시련입니다. 불이라는 건 시련이에요. 금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연단하지 않는 금은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연단받지 않는 믿음은 또한 어떻게 보면 톡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한 것처럼 이 연단받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고난, 작은 문제, 작은 충격, 작은 부딪힘에도 돌멩이 같으니까 부서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있어요. 욥 아시죠?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욥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겼어요. 잘 견디어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교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순금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어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과 이분 쓰러지면 안 됩니다. 쫙 단련해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했는데 단련을 잘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디어냈어요.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제가 새벽마다 시편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 쓰임받은 이유 뭐냐? 믿음으로 연단과 고난을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잘 극복하고 그때는 이해를 못하고 막 속상하고 낙심되고 막 쓰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 고난당 그 과정을 겪기 전에는 내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잘 믿음으로 극복한 다음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71편 71절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내 보는 시야가 너무 단순한 거야. 작은 거야. 높지도 못하고 넓지도 못했었어.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인생도 연세 드셔서 오래 살면 다 그래 20대 30대 40대 50대는 그냥 맞아 틀려 막 이러다가 나이가 들면요 배운 것도 명예도 가진 것도 다 그거야. 비슷해. 나도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나도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나도 허물이 있으니까 주의 율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라고 했는데 두 번째 산 것은 뭐 사라고 하는 것은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사가지고 입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가 의로워져라. 어떻게 의로워져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워져요? 인간 스스로는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속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있죠? 유명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은요 이 원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원죄성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조금만 멀어지고 그러면요 이 원죄성 가지고 있는 이 원죄성의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스스로 의롭게 될 사람,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이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목사님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뭐예요? 신앙으로 살라. 두 글자를 뭐예요?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 말씀 전하는 생활, 교회 다니는 생활, 이게 전부 다 합쳐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앙으로 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굉장히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게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게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결한 삶, 삶이 있는 삶, 행동하는 신앙, 빛과 소금으로 사는 신앙, 등불을 비추는 신앙, 착하고 바른 신앙,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 정직한 신앙, 거짓 없는 신앙, 단순한 신앙, 아멘 신앙, 깨끗한 신앙으로 살라. 이게 안 되면 계속 물들어 버리니까, 더러워지니까, 때가 묻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사라고 했는데 뭘 사라고 했는가 하면 안약을 사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래요.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눈에 바르라. 사가지고 또 안 바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실상을 볼 수 있도록 눈에 집어넣어서 저도 사실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비인후과 안과 가서 늘 눈 때문에 건조해져가지고 바르고 하는데 확실히 바르면 눈이 새벽에 일어났을 때 딱 보면 눈이 환해요.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치료하는 안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용어 자체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다. 구약 신약이다. 눈에 바르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3장 20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볼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눈에 덮인 이 비늘 편견이 벗겨지지 않으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인격적이고 예의 바르고 법 없이도 살고 진짜 도덕적이고 배려 잘하고 기분 나쁜 소리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야 저런 사람 우리 교회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학교도 퇴직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심하기도 때 들어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되면요 안 변해요. 편견이 딱 자기 주관이 있어서 안 변해요. 너무 저한테 그 에너지 쏟지 마세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일반 사람의 얘기인데 좀 마음속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번 폭염 기간에 여러분 선글라스 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면은요 아무리 내가 색을 바르게 분별하려고 해도 내 눈에 내 마음에 편견이 들어가 있으면 제 색깔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못하잖아요. 저희 북한 사람들 보면요, 저는 이번에도 그 파리 올림픽 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거 이제 다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수령님밖에 없더라고. 증거를 갖다 대도 수령님밖에 없어.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이미 편견이 검은 선글라스 김정은 선글라스가 그냥 딱 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내 지식이나 내 뜻이나 내 경험이나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세상의 문화나 또 관계 속 사람의 말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안경입니다. 이게 전부 안경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 지식이 안경이고요. 내 경험이 안경이고요. 사람의 말이 안경이고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안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경이 아니라 먼저 말씀의 안경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잘못된 안경을 써서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미지근한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매우 부요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은 진단하기를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양심이 무디어진대요. 양심이 무디어진대. 신자라 할지라도. 주일 낮에 이런 말씀 드려도 좀 되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지방에 어떤 뭐 교회 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치료 목사로 가서 이렇게 양쪽에 있는 분들이 대화를 나눠보면요 다 신자들이거든요. 이건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또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까? 갖다 대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목회를 저도 이제 해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년이든 6개월이든 상황에 맞춰서. 그런데 그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올바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분별하고 바로 보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만 이게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단 처방전이 뭔가 하면 크게 첫 번째는 사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열라. 크게 열라. 자,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고 책망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열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 이제 그림 성화 보셨죠? 많이 우리가 봤던 그 성화 그림 있잖아요.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면 우리 알잖아요. 문 바깥쪽에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자세히 보이나요? 흐려서 손잡이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화가가 왜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을까? 그리다가 깜빡 잊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 방금 읽은 20절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상상하면서 그렸던 내용입니다. 왜 바깥에 문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을까?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약간 안타깝지 않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안타까운 사실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나 자기 편견이나 신앙적인 시야가 아니라 세상적인 시야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같이 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막 능력이 많으니까 막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문 밖에 손잡이를 그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 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내 자신이 안에서 열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전적으로 문 안에 있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예요.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심판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그날에 가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어머니가 해야 되고 목사님이 해야 되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를 좀 해줘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왜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계속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자녀가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번 폭염 때 갑자기 막 소나기가 오기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요, 내가 싹 피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또 태양빛이 비쳐도 내 마음의 문을 닫아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코칭 때 마음밭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1분도 몇 초도 안 걸리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4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보세요. 옥토에 뿌린 씨하고 길가에 뿌린 씨하고 가시밭에 뿌린 씨하고 그 씨가 다른가요? 다 똑같습니다. 다 생명력 있는 씨앗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모든 편견을 버려놓고 안경을 바꿔 끼고 순전한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처음 믿는 심정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저절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오토매틱.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만 때로는 그래요. 지금까지 목회 38년 하면서 지금까지 늘
우리 부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끔 메아리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여러분 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아니 내가 뭐 사람 말 들으러 왔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야 돼. 자, 이게 어디서 딱 증거가 나타나는가 하면 기도원으로 가보니까 알겠더라. 제가 몇 달 전에도 도옥산 기도원에 집회를 했는데 보니까 아니 입이 아니라 무슨 설교를 못하겠을 정도야. 뭐든지 아멘이야. 아니 뭐든지 아멘이야, 아멘. 야, 거기 초신자가 왔겠어요, 기도원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다 와 있어요. 근데 그냥 설교도 아직 안 했는데 그냥 이제 서론으로 그냥 일반 평범한 얘기하는데 그냥 아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아멘이야.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진단을 하고 처방전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기라. 자,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드디어 닫혀진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롭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있다. 환경도 이길 수 있고요, 마귀도 이길 수 있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 자신도 이길 수 있고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란 그 성도를 어떤 성도를 말하는가 하면 미지근한 걸 한번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 내고 싶지 않는 마음, 미지근한 마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이 분위기, 세상 사람들의 저도 이러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더 늙으면 못 돌아다녀. 그래서 마음껏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나라 갈 힘 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미지근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서 이기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 선교하고 설교하고 안수하고 병 고치고 이러게 아니고 전부 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이게 뭐예요? 선한 싸움 다 싸웠다는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달려갈 길 다 갔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라톤 보면 끝까지 완주만 해도 박수 쳐주잖아요. 끝까지 달려 이겼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 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왜 내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왜 잃어버립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후로는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이 준비되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끝까지 이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에게 다 해당되니라.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다 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 이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 예표하는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들을 귀, 보는 눈이 또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